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존귀한 분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면제를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키가 8척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8척이면 어느 정도일까 계산을 해보니까 2m가 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키죠. 그런데 삼국지를 만화로 그린 고영 씨가 유비의 키는 8척이고 귀가 어깨에 닿고 팔이 무릎까지 닿았다 하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외계인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귀가 어깨까지 닿고 팔이 무릎까지 닿으니까 꼭 ET같이 보이는 거죠. 외계인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김경일 교수가 쓴 중국인은 화가 날수록 웃는다라는 책에 보면 삼국지의 조조가 친구인 여백사의 집에 몸을 숨겼어요. 여백사의 집안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조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그들을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김경일 교수가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조작이다. 아니, 그 좁은 집안에서 돼지를 잡으려면 돼지를 먼저 묶어가지고 돼지 목을 따야 되는데, 돼지를 잡으려고 할 때 돼지가 꽥꽥거리고 소리를 지를 때 아마 조조가 알았을 텐데 이건 조작일 것이다. 아주 일리 있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국지를요 그렇게 읽으면 정말 재미없고 김 빠지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국지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무엇이냐면 권력을 위해 싸우는 부패한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풍자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조는 천하통일을 했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냉혹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판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겉으로만 읽으면 면제년에 관한 규례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면제년이라는 제도로만 보면 정말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면제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실제 내 생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제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면제년을 기록하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면제년은요 7년에 한 번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들도 빚도 다 면제하는 해가 면제년이에요. 그런데 이 면제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거나 일상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서나 관용과 용서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빚에 대한 내용이에요. 빚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빚을 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번 빚을 지게 되면 여간해서는 그 빚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30년 전에 너무 어렵고 가난할 때 이웃에게 돈 4만 원을 빌렸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갚지 못하고 하다가 그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갚았는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100만 원은 될 텐데 이 돈을 갚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 목사에게 그 사람을 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어머니가 이걸 잊지 못하고 꼭 갚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살다가 한 번 빚을 지게 되면 좀처럼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지고 또 빚을 지다 보니까 결국은 땅을 팔아서 자기의 기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땅을 팔아서도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가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리 빚을 지고 몸이 팔려서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서 영원토록 그 신분과 지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면제년의 이야기의 핵심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라는 말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형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제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인데 형제에게 안식을 시행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근심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도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형제가 밤에 편안하게 잠을 못 자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근본적으로 토지 매매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 급하니까,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땅을 팔아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7년이 되면 그 땅을 그냥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자신을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붙이고 또 빼앗아서 자기에게 붙여서 자기 땅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배불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엇을 하나님이 바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바랐다 말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오해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법대로 하고 약속대로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고귀하게 대접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양의 핵심 사상이 인의예지신, 이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정치 사상의 핵심이고 사회 기강인데,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왕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인의예지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생각에는 의 또는 신, 옳음이나 믿음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될 텐데, 공자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예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의범절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 중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백성들을 얕잡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때로는 모자라고 때로는 부족하고 또는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자유와 신분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요, 서로를 바라볼 때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처음에 와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었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교회 오래 다닌 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모세도 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모세도 있지요? 모세는 들어서 알잖아요. 쉽게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인이 그 말을 듣고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모세가 있습니까? 모세는 구약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사람인데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무시하고 핀잔을 주고 괄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모세는 구약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사람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 새로 온 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었으면 친절하게 모세는 구약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 사람이라서 모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잘 가르쳐 주면 될 텐데, 아이고 그것도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갈시를 해버려요. 그러자 이분이요 결국은 교회를 옮겼대요. 우리 의정부중앙교회 얘기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옮겼대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회사나 군대 같은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곳이에요. 사람과 함께 화목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면제하라는 것은 단순히 구워준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형제를 대하는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면제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라는 것을 목표로 할까요?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회주의를 만들라, 공산주의를 만들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아무리 3만불 시대를 이루어도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있는 그대로 인간의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생각이죠. 인간의 재성을 간과한 생각이에요. 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외면한 교만한 자들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 자기들도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손을 펼치라 그랬어요.
국가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사회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 손을 펼쳐라, 너의 손을 펼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의 첫 번째 정신은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너의 손을 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의 손을 펴라. 하나님을 섬기는 너의 손을 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내 손을 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평범하게 살던 어떤 분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된 유럽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근심이 있었습니다. 대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이 다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이민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척들이 생각났는데 이 친척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소포에 담아서 우편으로 늘 정기적으로 친척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말린 과일과 잼 그리고 견과류, 곡식들을 큰 상자에 가득 담고 포장해서 독일에 살고 있는 아버지 친척들에게 늘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도착했는지, 잘 받아서 먹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흐른 후에 소포를 보내던 아들이 프랑스와 독일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여행하던 중에 자기가 늘 소포를 붙였던 그 독일의 친척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거기에 친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2차 세계대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그 소포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사촌이 갑자기 말을 잃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신히 입을 열어 목이 메인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내준 소포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어. 그때 그 소포를 보내주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누구에게 손을 펼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이 대립하고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각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손을 펴는 거예요. 세상을 비난하고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 시스템이 어떻고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손을 펴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도 안식하는 것이고 내가 손을 펼 때 형제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형제를 향하여 손을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면 꼭 생각하는 것이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지 손을 좀 펼치지, 늘 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베풀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펼치는 것은 돈만 가지고 펼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손을 펴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비록 줄 돈은 없어도 화기애애하고 미소 띈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손을 펴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아름다운 말로 상대방을 대할 때 손을 펴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돈도 많은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요, 우리들의 언어 생활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양극화가 되어 있는지. 한쪽에서는 저 보수 꼴통들을 죽여버려라, 또 한쪽에서는 저 좌파들은 그냥 자살해라, 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양극화된 사람들이 설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 늘 비난하는 소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쏟아져요. 비난하는 소리, 서로 비난하는 소리.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무나 쉽게 사람을 욕하는 그런 소리에 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댓글이요, 온갖 욕으로 도배되어 있고, 서로 대화하는 단체 대화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욕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도배되어 있어요. 그냥 욕천지예요, 욕천지.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손을 펴는 거예요. 손을 펴는. 그러면 손을 편다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손을 오므린다, 손을 접는다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펴지 않는 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째가 안식을 해줘야 되니까, 7년째가 면제년이니까 그 전에 5년째 되면 이 사람한테 준 거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5년째부터. 그리고 6년째가 되면 절대 안 빌려주는 거예요. 법이잖아요, 법대로. 그때는, 근데 7년이 되면 다 면제해 줘야 되니까 5년, 6년째가 되면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절대. 왜? 줬다가는 7년째 다 면제해 줘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이런 정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요, 신자는
돈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너무나 물질 때문에 안심하거나 돈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다워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돈이 힘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무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다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 더운 여름에 아이스 깨끼 하나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요. 아이스 깨끼 하나가 20원 그럴 때였어요. 아이스 깨끼. 그런데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요, 자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했어요. 그때 처음 브라보콘이 나와서 막 TV에 광고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꿈에만 볼 수 있는 브라보콘을 이 친구는요, 보온밥통에다가 브라보콘 3개를 까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그걸 학교 가지고 와서 뚜껑을 딱 열고 애들한테 한 입씩 먹여주는데 그거 한 입 받아 먹으면 기절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그 친구한테만 쏠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 입 주면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애들끼리 놀다가도요, 딱지치기 하다가도요, 이 친구가 야 우리 그냥 재미없으니까 총싸움하자 그러면 다 총싸움하자 그러고, 이 친구가 한마디만 하면 그 친구 말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주위의 아이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사실 그게 바로 군림하는 거예요. 아이들 위해 군림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로 군림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라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조정하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돈으로 무기를 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력으로 무기를 삼는 사람이에요. 힘으로 무기를 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 성도는 아무리 내가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배척하거나 공격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펴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형제가 안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잠을 못 주무시고 안타까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펴게 하시고
물질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표정과 삶 속에 따뜻하고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펼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